욥기서 6장의 말씀입니다. 이 욥기서 6장 말씀은요, 첫 번째 엘리바스가 나와서 욥의 잘못을 계속해서 4장 5장에서 지적을 하자 6장과 7장에 이르러 욥이 그 엘리바스의 말에 대변을 하는 겁니다. 대답을 하는 겁니다. 대답을 하는데 이 6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먼저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나 그런 적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반부에 나오는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이고, 또 14절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무정한 친구들, 그러니까 정이 없고 인정이 없는 그런 친구들을 질책하면서 그들의 권면에 니네가 하는 그 말에 허점이 있다라고 그 얘기를 지적하는 것이 바로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얻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전반부에서 주장하는 욥의 결백은 이러한 질병과 상황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다 허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있다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실 때 고통이 됐든 혹은 즐거움이 있든 어떤 일을 허락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속에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것을 찾아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뜻이 있구나, 이런 섭리가 있구나, 그걸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힘들지 않냐? 아닙니다. 힘듭니다. 욥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왜 울겠냐는 거예요. 그거 먹고 기뻐하지. 내게 지금 힘도 없고 아프니까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는 참고 견딘다. 그리고 그 뜻을 찾아가지만 그렇다 해서 힘들지 않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암병 걸린 사람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이거는 정정해 드립니다. 여러분 뭐냐면요, 암 걸린 사람이 그 사람의 생활이 다 잘못됐기 때문에 암 걸린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어제 제가 그 간암 얘기하면서 술 먹고 막 폐암 얘기하면서 담배 피고 이래서 왔다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게 뭐냐면은 비판이 아닌 위로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지만, 혹 그것이 여러분에게 잘못 비춰져서 간암 걸린 사람 무조건 저 사람 술 먹고 삶이 잘못돼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겠죠.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고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넌 정정할 테니까 여러분 꼭 오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욥의 위대함은 뭐냐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잃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욥의 위대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가 사랑할 때는요, 사랑의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하는데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보면 가슴 콩닥콩닥 뛰는 거고요. 그 사람 저 사람 보면 막 그냥 눈이 하트가 꿀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데도 이유가 없대요. 이렇게 했는데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어쨌거나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그 자체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단 하나 이유가 있다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꼭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은 없지만은 살인자 칩시다. 근데 희대의 살인마야. 한 50명쯤 죽였어. 그냥 이유 없이.
내가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저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사랑해야 되냐 라고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부모는요, 부모예요, 여러분.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그분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게 자식의 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법도 어떡합니까? 범죄자도요, 가족 간에 숨겨주는 건 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도 알아요, 여러분. 그건. 그러나 가족이 아닌 사람 숨겨주면 범인 음닉죄가 되죠? 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뭔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안 붙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이 지금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욥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실까요?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욥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했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이 멸하시는 걸 기뻐하세요. 근데 욥은 뭐라고 했으면 그러할지라도 고통 가운데서 내가 기뻐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뭐 시킵니다. 근데 내가 싫어하는 거야. 내 뜻과 달라. 나는 하고 싶지 않아. 근데 하래. 혹은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말래.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제껴두죠?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존귀하게 여긴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의 특징은 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고 따르고 존경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절하지 않으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고통이요, 제가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제일 심한 게요, 화형이랍니다. 제일 심하대요, 그게. 뭐 제일 편한 거는 교수형이랍니다. 그게 제일 그 고통이 덜하고요, 제일 힘든 게 화형이래요. 근데 과학자들, 의학자들 얘기하면 이게 화형이 힘든 이유는 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서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대요. 너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거기 들어가 생겼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지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거죠. 욥도 하나님이 나를 쳤대요. 괴롭힌대요. 그걸 기뻐하신대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의 믿음이 또 여러분의 믿음이 이러한 욥과 같은 신앙 고백,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13절부터는 욥의 이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 뭐냐, 욥이 바라는 것은요, 뭐냐면 친구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사시면서 친구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진짜 진정한 친구가 없어요. 요즘은요, 다 이권이죠. 나의 유익이 되면은 친하고, 유익이 안 되면은 언제든지 버립니다. 언제든지 버려. 옛날에도 무슨 그 예화, 오성과 한음도 그렇고 예화 같은데 절친한 친구의 우정을 다루는 예화나 이런 일화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여러분. 친구가 아니라 손 다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부모들도 자녀한테 물어보죠. 공부 잘하는 애랑만 놀라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 공부 잘하는 애는 왜 공부 못하는 내 자식이 놀아야 되냐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근데 요즘 이런 세상이에요. 후반부를 보니까요, 보세요, 여러분. 후반부 13절부터 14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 엘리바스의 부정함, 정의 없는 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권면에 허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기들의 무죄를 강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낙심한 낙심자가 자가 비록 적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친구는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주고 그 사람을 안아주고 품어주는 사람이 친구지요. 네. 오늘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 경외하를 저버릴지라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됐을지라도 그래도 친구라고 하면 적어도 그 사람을 위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와가지고 도대체 나를 계속 후벼넣기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안아주는 친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니네 와서 지금 재판관으로 해가지고 지금 재판관의 입장으로 나한테 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법정 가서도 출근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친구들한테 바라는 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친구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강박하고 힘듭니다. 친구를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진실되게 정말로 대해주는 사람 만나기가 힘듭니다. 다 가면을 한 겹, 두 겹 쓰고 있어요.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고 저 사람한테 가면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진실됨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냥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이 시대에 만날 수 있는 친구가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도요, 우리 애를 둘 키우다 보니까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세아가 잘못해요. 그러면은 레아한테 세아가 잘못하면 세아가 혼나겠죠? 효초를 가져서 막 혼냅니다. 너희 자식이 하랬으 말랬으 막 혼내요. 그러면요, 레아가 어떨 때 와가지고요, 거기서 부추겨요. 엄마, 제가 이것도 잘못했어. 저것도 잘못했어. 그러면서 또 앞에 한줄, 그러니까 너 맞는 거야.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맞아주세요. 그러면은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잘못해서 혼나는 세아보다 레아를 더 혼내고 싶어져요. 네. 근데 반대로 이런 때가 있어요. 언니라고 세아가 잘못하자고 하잖아요. 뭐 혼내려고 얘기하면요, 혼내려고 세아를 감쌀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러면은 너 이놈 자식이 어디서 부모님이 지금 동생 혼내는데 감싸, 저랑 비켜 너도 혼나 말은 할지 몰라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얘가 동생을 이렇게 아끼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거예요. 부모는요, 그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요, 저는 자녀들한테 이렇게는 안 해요. 왜냐면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 뭐냐면요, 동생 혼날 때 저한테 회초리를 가져가고 시켜요. 저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갖다 줬거든요. 그리고 한마디, 너 이놈 자식, 동생 혼나는데 회초리 가져가는데 그걸 좋다고 가져냐고. 아니, 가져라는 무서워. 부모의 마음이 뭔지는 이해되지만은 심부름한 자녀로서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가져야 돼 말아야 돼. 제가 애들한테 그렇게는 혼내지 않습니다. 심부름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제 거를 많이 하는데, 뭐냐면요, 부모는 자녀들이 그렇게 서로 위로해주고 위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이 말은요, 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책망받고 질책받고 잘못해서 혼날 때가 있죠. 그래봐서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서 너 그것 봐 그렇게 살 때 잘됐다 그냥 아주. 넌 비오는 날 먼저 당에 맞아야 돼. 그래야 정신 차리지. 라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하나님 한번 봐주면 안 되겠어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원치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잘못하면 누가 보다도 내가 잘 알잖아요. 그러나 그때 정말로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욥이 힘든 거예요. 성경 봅시다. 25절 보세요, 여러분. 25절. 그 앞 내용이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욥이 얘기합니다. 누가 너희한테 나의 이런 어려움을 건져달라고 얘기했어? 내가 재산을 다 잊어버렸으니까 뭐 돈 좀 보태달라고 얘기했어? 내가 니네한테 무슨 도움을 청했어? 근데 왜 와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아멘. 옳은 말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진짜 주의해야 될 게 이겁니다. 진짜 주의해야 될 게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 십자가를 빨리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잘생기고 성격 좋고 직장 좋으면은 좋습니다. 그럼 결혼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더 붙는지 아세요? 믿음까지 좋아야 돼요.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결혼을 잘 못하더라고. 여러분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성경의 잣대가 하나 더 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까짓 거 그냥 뭐 대충 이 정도 성격이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요 이 성경이 사람을 재는 잣대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채찍이 돼요.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돼요. 말 속에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항상 두려운 게 이거예요. 잘못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 안에 사랑이 담겨있지 않으면요 그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진짜 엄청나게 혼내고 해도요 자녀의 가슴에 상처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부모는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시가 안 돼요. 저 부모님한테 여러분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고 자랐거든요. 지지작대기로 맞아보셨어요? 안 맞아보셨죠? 아 말하지 마세요 진짜로. 작대기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여러분? 이 사람 한 2m 됩니다. 1m 제 키만 해요. 제 키만 해. 그리고 지지작대기는 여러분 사이골에서 한 마대자루가 더 굵습니다. 근데 바짝 말라서 얼마나 가벼운 줄 아세요? 되게 아픕니다.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어렸을 때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요 그게 상처가 안 돼요. 상처가 안 돼요. 왜?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 속에 사랑이 담겨있지 않으면요 가벼운 말 한마디도 상처가 돼요.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게 상처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이거 저한테 해주신 말씀인 걸 제가 잘 압니다. 저 믿음으로 받아요. 힘듭니다. 여러분 충고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진짜 사랑이 있으셔야 돼요.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요 여러분요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의 말은요 무슨 얘기를 해도 상처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대화가 이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이 있기를. 그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정말로 실수했습니다. 혼날짓을 했어요. 그럼 혼내셔도 돼요. 막 뭐라고 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그냥 말하지 마세요. 그게 훨씬 더 유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욥의 친구와 같이 재판관이 되어서 욥을 찌르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친구가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찾아볼 수 없는 친구들이 우리 젊은이 교회는 가득한 교회,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고백과 같이 그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지라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바라고 나오기는 저희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랑을 가진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랑 없는 말로 사람들을 상처하고 찌르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젊은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